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절망적인 상황과 좌절감 속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라가
9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꿈에 나온 흉년에 대한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풍년이 든 후 큰 흉년이 들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길어지는 흉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지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요셉을 찾아와 식량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모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곡식을 찾아 애굽에 온 사람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흉년의 때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곡식을 얻기 위해 요셉 앞에 엎드린 형들을 단숨에 알아본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고 형들과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은 용서를 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애굽의 총리이며 바로 왕 다음의 권력자였던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을 맞이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바로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7년의 풍년 또 7년의 흉년 요셉이 애굽에 거주한 지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굽은 그동안 요셉으로 인해 흉년의 때를 극복함은 물론 주변 모든 국가들을 위기에서 구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애굽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의 바로는 물론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은 요셉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한 때에 요셉의 가족들과 만났다고 하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위상을 천하 그 어느 나라보다 높여준 요셉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였고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요셉에게 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과 상봉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왕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왕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땅과 재물은 물론 부족함이 없이 애굽에서 살도록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요셉도 좋고 바로 왕도 좋은 일이 된 것이죠. 천하가 흉년으로 인해 피폐한 상황에 유일하게 살기 좋은 나라인 그 애굽에 거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바로 왕의 초대로 그 땅에 가장 기름진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또한 본문의 흉년의 때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천하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정말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러워하는 것으로 말씀을 보고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겠지만 저는 기쁨의 순간을 통해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의 여정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적과도 같은 기쁨의 순간이 있기까지 요셉에게 야곱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코 한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등 수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또한 지금 바로 왕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에 들어가는 야곱은 형님을 피해 부모와 집을 떠나야 했으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여기면서 가슴 아픈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그들이 이겨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과 야곱이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무등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쁨의 순간이 있기까지 그들이 걸어온 고난과 역경에 믿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도 모두 지나고 언젠가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의 믿음의 여정을 지나 기쁨의 순간을 맞이한 요셉과 야곱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살아온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안식의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